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복지 정책이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중에 영국의 처칠이 성심한 국민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세운 정책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것을 믿는 국민은 없습니다. 최근에 영국의 BBC 방송에서 이런 우울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데이비드 네브라는 의사였는데 그는 코로나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제 사회는 코로나와 함께 사는 것을 반드시 배워야 한다. 왜냐하면 현재 의학으로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추적이 너무 힘들기 때문이다. 또 옥스퍼드 대학 의과대 교수인 제레미 페럴이라는 사람은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첫 번째 백신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백신이 없을 수도 있다. 참으로 우리의 기도가 절실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실 것을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만 할 뿐입니다. 이런 어려운 시기에 매일 아침마다 이사야를 묵상하고 이틀 전에 이사야를 모두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사야는 참 어려운 성경이었는데 이번에 많은 은혜를 주셔서 주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를 마치면서 이사야를 한 문장으로 무엇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론 부분인 66장을 이번 주일 말씀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것, 즉 구원을 여자가 자녀를 출산하는 것으로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자가 남자아이를 출산하는데 그 남자아이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것을 말씀하시죠. 이는 150년 뒤에 일어날 바벨론 포로 기한에 대한 예언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700년 뒤에 인간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기도 합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세상 마지막 때의 예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의 구원에 관해서 몇 가지 교훈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결론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이 구원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는 생각을 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첫째는 구원은 고통 가운데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7절 말씀에 시온은 구루하기 전에 생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남자를 낳았으니, 상고가 오기 전에 남자를 낳았지만은 여인이 아이를 잉태하고 낳기까지 참 많은 고통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직접 경험할 수 없지만은 9개월 동안 생각만 해도 너무 힘들고 고통의 기간이죠. 그 고통을 겪고 사랑하는 자녀를 비로소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사랑과 희생은 말로 표현할 수 없지요.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 것, 저와 여러분이 성도가 된 것은 그런 고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자녀들이 이런 어머님의 고통을 잘 깨닫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부모님께 하는 행동을 보면 그렇습니다. 저 역시도 그랬습니다. 저는 이 부모님의 고통을 깊이 깨닫게 될 때 부모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고통을 겪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낳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를 위한 하나님의 수고를 깊이 알 때 비로소 우리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는 구원은 아무도 모르게 갑작스럽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고통이 오기 전에 남자를 낳으셨다고 하셨습니다.
바벨론이 바사 고레스 왕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그때 고레스 왕이 바사에 지배받는 모든 민족들에게 칙령을 발표합니다. 모든 민족들이 종교의 자유를 가질 수 있고 또 모든 포로들이 본국으로 돌아가서 자신의 민족의 신을 섬길 수 있다고 발표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도 예루살렘에 돌아와 성전을 다시 지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는 예레미야의 예언이 성취된 것이지만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때에 순식간에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갑작스럽게 아무도 모르게 순식간에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지 않는 이웃들이 혹은 믿지 않는 가족들이 그들이 언제 갑자기 구원에 이룰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구원은 철저한 준비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8절 말씀에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뇨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순식간에 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구루하는 즉시에 그 자민을 순산하였도다.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 영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이 순간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구원의 가치를 우리는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실제로는 하나님의 철저한 준비 가운데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에서 그것을 증명해 줍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실 때에 그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부르시고 또 70명이 되기까지 기다리셨다가 그들을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400년 동안 그들이 전쟁할 수 있는 남자만 60만 명이 되는 민족을 이루기까지 기다리셨다가 때가 되어서 모세를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이는 구원이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과 준비를 통해서 이루어졌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고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 어찌 한순간에 하루에 이루어졌겠느냐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철저히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그 하나님의 세심한 마음을 우리는 꼭 명심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관계가 올바르게 형성되고 발전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구원은 누구도 막을 수 없다고 하십니다. 9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인삼케 하였은즉 해상케 아니하겠느냐 내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해상케 하는 자인즉 어찌 태를 닫겠느냐 하시니라.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만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지시고 우리를 택하셔서 낳으시겠다고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서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하나님 스스로도 그 태를 닫을 수 없으시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이렇게 필연적으로 성취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거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인이 자기 태를 스스로 닫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구원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낙심하지 말고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힘있게
신앙생활에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의 구원을 여자의 출산으로 말씀하시고 10절부터는 그 후에 천국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여 다 그와 함께 기뻐하라. 다 그와 함께 즐거워하라. 그를 위하여 슬퍼하는 자여 다 그의 기쁨을 인하여 그와 함께 기뻐하라. 11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을 인하여 즐거워하리라.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열방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놀 것이라. 어머님의 품에 안겨서 있는 젖을 빠는 그 평화로운 어린아이의 모습, 얼마나 행복한 삶의 모습입니까? 참으로 천국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저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셨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그 어머님의 품에 안겨 하나님의 품에 안기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저는 이사야의 결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사야의 결론을 예루살렘과 함께 기뻐하라라고 정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죄로 타락하여서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고와 같은 저와 여러분, 이스라엘을 품에 안으시기 위해서 그렇게 예수였었던 하나님, 그 참으로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랑을 가져야 합니다. 이 기쁨을 누려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반드시 가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가지 덧붙여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루살렘과 함께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과 함께 기뻐하라고 하셨습니다. 예루살렘과 함께 기뻐해야 구원의 참된 기쁨을 가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예루살렘은 어떤 상태였습니까?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이때의 예루살렘은 이미 죄악으로 타락하여서 하나님께서 멸망을 선포하신 후입니다. 이사야 39장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멸망을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100년 뒤에 폐허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결정하셨습니다. 죄악이 만연한 곳이죠. 100년 뒤에 멸망할 도성입니다. 미래가 없는 곳이죠. 그런 예루살렘과 함께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울도 같은 말씀으로 빌립보 교인들을 권면했습니다. 빌립보 3장 1절에 보면은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고난을 당하는 바울이 고난 당하는 빌립보 교회에다가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하셨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 장차 하늘에 계신 주님을 소망하면서 살라는 권면의 말씀이기도 하겠지만은, 그러나 그것보다도 세상에서 이미 3년 동안 사셨던 주님의 고난의 삶을 기억하면서 기뻐하라는 의미가 더 강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10절 하반절에 보면은
다 그와 함께 절구하라. 그를 위하여 슬퍼하는 자여. 다 그의 기쁨을 인하여 그와 함께 기뻐하라. 그를 인하여 기뻐하는 자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슬퍼하는 자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도 100년 뒤에 일어날 예루살렘의 멸망을 슬퍼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35년 뒤에 멸망할 예루살렘을 보시고 우셨습니다. 참으로 보잘것없고 폐허가 될 예루살렘을 사랑하고 슬퍼했습니다. 그런 예루살렘과 함께 기뻐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위에 폐허가 되어가는 예루살렘들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 제대로 다가가지 못하는 나의 신앙의 모습이 그럴 수 있습니다. 주님께 기쁨이 되지 못하는 나의 가정이 그럴 수 있습니다. 주님께 영광이 되지 못하는 나의 생업이 그럴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특별히 좋은 모습이 없는 우리의 교회도 그럴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슬퍼하고 회복하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사야 시대처럼 참으로 불안하고 위험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에게는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저는 그곳이 우리 할렐루야 교회라고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피난처이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피난처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를 세우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것을 믿고 우리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힘썼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보잘것없고 허물이 많지만은 교회를 사랑합시다. 그런 교회를 슬퍼합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험악한 세상에서도 젖먹이가 어머님의 품에 안긴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이사야의 결론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참으로